이사야서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던 기업들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우그룹 어떻습니까? 김우중 회장이 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필독서였습니다. 그런 대우그룹이 한순간에 해체되었습니다. 학생 시절, 제가 학생 시절에 소니의 워크맨은 부의 상징이며 그걸 가진 친구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소니 제품은 당시로서는 혁신과 첨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소니도 한순간에 무너졌고요.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코닥 필름은 어떻습니까?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코닥은 명품이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사진을 찍을 땐 반드시 코닥이었습니다. 그런 코닥도 생명을 다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거짓이고 잘못된 확신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사라질 것을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젊음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날은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는 날,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저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고 죽는 날보다 사는 날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돼요. 자,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지쳐요. 그래서 그의 지친 삶에
쉼을 주기 위해서 여가 생활을 해요.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취미 생활은 삶을 건강하게 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건강한 삶을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나오질 못해요. 요즘은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마라톤이야말로 폐활량을 늘려주고, 그리고 많은 산소들을 몸 안에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할 수만 있다면. 걷는 운동 역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뛰고 또 뛰기 시작해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의 몸은 일정 정도가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물렁뼈, 연골이 다 닳아버려서 이제는 그 다음엔 뼈와 뼈끼리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붓기 시작해요, 관절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져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는 노년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어리석음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 그 백성이 돌아오도록 징계하시고 기다리셔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겐 아직 의지할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할 만한 남은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셔요. 꺾으셔요. 이런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들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게 되죠.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시지만 굳이 밭에 풀을 심지 않아도요, 우리가 조금만 그 밭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한 주, 두 주, 여름 같은 경우에 한 주, 두 주만 지나면요, 그 밭은 풀밭이 되고 말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면 우리의 내면에는 잡초가 가득 자라나요. 그래서 무엇을 심어도 싹이 나고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야 하는 거죠. 15절입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한 나라가 망하고 포로들이 끌려가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사건의 책임은 1차적으로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영화 남한산성을 보셨을 거예요. 남한산성은 힘을 키운 청나라가 조선을 향해 신하의 나라로 예를 갖추라고 요청하게 되고, 그럴 수 없다고 맞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 궁궐 안에서 싸우자고 결정을 내려놓고 정작 전쟁이 벌어지자 그들은 앞장서질 않아요.
다 뒤로 빠져요. 자기 가족들은 다 살겠다고 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주장만 하게 돼요. 자, 결국 그 결정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그 궁궐에서의 의견도 갈라지고 백성들도 그 고통을 모두 다 백성들이 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코로나19 상황에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의원들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때는 그 일에 애쓰는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위기를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몇몇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방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삼겠다고 하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지금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데, 그리고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해왔고, 세계는 전부 다 한국의 방역을 최고로,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도 경제적인 타격은 최소화되어서 세계가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수고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도자는 백성과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그러나 지배자는 백성과 나라를 이용하여 자기 배를 불립니다. 위험의 순간에는 자기 한 몸 살고자 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지난번 나훈아님이 자신의 공연에서 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왕과 대통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어요. 여러분, 이것은 왕과 대통령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도자 행세를 하는 지배자들을 향한 외침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정말 아프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리고 누구를 공격하고 물고 뜯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자기는 아닌 것처럼 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요,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책임을 잘 지면 그의 삶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목사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장로로, 권사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직분은 가졌는데 자리는 앉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직책이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건 정치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한 선진 사회는요, 역사가 발전하면서 소위 가장 역사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권위주의를 청산했어요. 권위주의를 청산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은 이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코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13년을 사는 동안 단 한 사람도 제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 교회 옆에 가까이 만났던 우리 백인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꼭 우리가 맥도날드에 가서 교인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맥도날드는 거의 경로당 같은 그런 곳이에요. 아침에 이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신문 보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저희가 아침마다 거기 가니까 그분들을 계속 만나요. 동네 분들을 계속 만나요. 그러니까 서로 친해져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다 은퇴하셔서 70이 넘으시고 80이 되신 분들이에요. 자주 만나니까 서로 친해져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반갑게. 그분들이 그중에 80 초반에 데이비지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늘 저를 만나면 친구라고 그래요. 에이 친구 오늘 어때? 괜찮아? 난 어제 어디 갔다 왔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항상 친구라고 말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이야기가 통하면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항상 사람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고 관심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나이가 몇 살인데 젊은 놈이 이렇게 싸워요. 그가 말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정말 정당한 것이냐, 좋은 것이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것이냐, 이거에 관심해야 되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자기에게 반대했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주의죠. 그런데 이게 교회에도 그대로 있어요. 집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미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냥 엄격하고 그런 훈육적인 부모, 특별히 아버지,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친구 같은 부모예요. 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권위주의가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지도자들의 행태. 사실은 지도자가 아니고 그들은 지배자인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어떠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늘 돌아보는 일이, 그리고 생각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